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오늘 저희들 모임 가운데 잘 나누게 하시고 들은 말씀 잘 기억하여서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임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왜 그리스도의 것인지 배웠어요. 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배웠죠?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나의 주님은 나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냥 지켜만 보실까요? 오늘도 1문을 읽고 답을 하고 나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1문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누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데 이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이제 잘하나 못하나 그냥 지켜만 보자 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그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면 섭리로 다스리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 악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거나 부추기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모든 그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막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렇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죠. 절대 선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의 허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죄의 허용,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한다고 나서 우리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거나 내가 작은 것을 훔쳤는데 갑자기 손이 없어져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허용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허용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은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만연해 있고 또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죄의 노예로서 아직도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집을 짓기 전에 건축자가 집에 대한 계획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집에 대한 계획에 대한 그 그림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는 벽지를 빨강으로 할지 파랑으로 할지 그거 내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내가 산 이 옷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라고 말을 한다면 반만 맞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에 있지만 우리의 선택이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지혜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자, 우리가 개미를 지나가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에서 개미를 쳐다보면 어떻죠? 과거에 이 개미가 걸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또 걸어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가겠구나 라는 것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미가 이쪽으로 가면은 물구덩이에 빠지게 생겼어요. 이쪽에 가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줄 수 있죠? 돌이나 뭐 이런 장애물 같은 걸로 막아서 여기는 못 가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잠시 이제 비유로 여기했는데 잘못된 길,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한다면 구원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막아주듯이 그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본문을 읽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5절 말씀 전도사님이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려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려서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가 이제 제2인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복수심에 불타거나 20여 년간 겪어온 그 서러움을 다 풀었을까요?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형들 때문에 20여 년간
외롭고 또 서러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 했어요. 가족이 나를 버렸다는 그 수치감을 안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야 했어요. 자, 그렇다면 형들만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 곁에서 살 수 있었는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전도사님이 할 말이 많지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야곱을 생각해 보면 어땠어요? 예전에 야곱은 고자질쟁이였어요. 형이 이랬어요. 형이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이런 걸 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랑쟁이였어요. 고자질쟁이였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미움이나 분노, 복수심, 자, 이런 것들 대신에 아름다운 성숙함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얘기하죠? 나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의 건축자로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구원이란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요셉의 형들도 그때는 악행을 저지르고 동생을 죽일 생각도 했었고 또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을 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악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그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요셉을 쓰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꿈을 꾸는 비전을 갖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대덕교구의 고은석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광고를 담당하게 됐어요. 광고는 스킵이 제맛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 스킵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 이런 거 못 만들고요. 딱 3가지만 전달할 테니까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전 이만 물러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그동안 예배 시간이 어땠어요? 이랬죠? 이런 거 하나씩 받으셨나요? 말씀 노트 안 받은 친구들 있으면 담당 교구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저도 이거 하나 주세요 말씀하시면 되고요. 받은 친구들은 이제부터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 노트에 말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몇 줄 이상? 7줄 이상. 7줄 이상 적고요. 특히 수요예배, 금요예배,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이 말씀을 적는 친구들에게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월 28일까지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보세요. 두 번째, 여기 보이시면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여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마지막 3번째,
교회에서 내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